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나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축복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과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달걀로 이웃을 섬기는데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과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는 2시에 있으니까 분당에서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매주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러분이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일에 여러분이 많이 힘 써주시고 또 밴드에도 올려주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피데이 섬기시는 분은 우리 최명섭 박범주 집사님, 박산주 선도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어머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권영인 우리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이순인 집사님이 어머니 박운순 집사님 생신에 감사해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분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 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자로는 곧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자로내 꽃 너의 맘을 사랑으로 비소서. 자로내 꽃 예수 들이피소서. 주의 영광이 나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자로내 꽃 너의 맘을 사랑.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로내 꽃 자로내 꽃 예수 들이피소서. 주의 영광이 나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자로내 꽃 너의 맘을 사랑으로 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후 변화된 모든 삶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여 새 사랑 되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온전한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온전한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온전한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주님 온전한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저희를 가장 부요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산과들이 푸른 새싹과 아름다운 꽃들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돈에 매수당한 군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했고 체면과 부끄러움에 매수당하며 또 코로나19에 매수되어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전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듯이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될 때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희도 부활신앙이 연약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세워야 가정도 직장도 잘 세울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저희의 비전이 교회를 잘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모인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알면서도 생명 걸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잘 배우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영인 명예집사님께서 그 고우신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소녀처럼 순수하셨고 선하시며 잔잔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명예집사님의 그 모습과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아팠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의 아픔을 겪은 최명석 집사님과 박범주 집사님, 박산준 성도님과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이 나라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길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저희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곳에 하나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누가는 기록한 저자로서의 의도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 2절을 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누가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시작으로부터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의 기록 목적을 잘 읽으면 그러면 누가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들을 본문에서 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누가는 역사적인 것을 아주 철저한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행하신 사건과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런 시작부터 시대의 순서에 맞춰서 그 시대적인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운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자꾸 나타나셨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24장에서 안식일 첫날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사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무덤에 돌이 다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에게 이제 엎드렸습니다.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급히 무덤을 뛰어나왔습니다. 가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이 에베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1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두 제자가 걸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믿지를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11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것을 전하는 것들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완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꾸짖고 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은 어디냐면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는 7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시몬 베드로,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2명,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2제자 이렇게 해서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오른편에다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이제 잡혔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이제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아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권영인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8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셔서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명석 집사님과 박봉주 집사님 그리고 박상준 성도님 마음에 이제 슬픔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손주되는 진열이도 슬픔이 크죠. 우리는 함께 슬퍼하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너무 많은 수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했고 동역을 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영인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만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영인 집사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이곳에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기쁨이 막 넘쳐날 것입니다. 그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놀랬지만 그러나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7, 8번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계속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한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에 일주일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40일의 기간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일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시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활의 신앙,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활의 확증과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첫 번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초지일관 뭐를 전파하셨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어진 이 땅의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다니시며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으로 이루어라 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마지막 40일이 여러분 남았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애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남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일들을 리스트에 적어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 소중한 일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생활의 마지막 40일에 그럼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성경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시온의 모든 종들이 메시아의 이 도래 때에 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으로 다 돌아와서 그곳으로 다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02편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이사야 22장 3절에서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24장 23절에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만국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만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그곳 예루살렘으로부터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사도행전의 전체 시작이 1장 8절의 흐름으로 시작되잖아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은 이 예루살렘을 의해서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래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그럼 왜 떠나지 말라고 할까요? 이제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왜 이 제자들에게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들이 주역이 될 것이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건 전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건 제자들은 10중 8구 그것을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떠날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을 제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 먼저 선생님이 십자가에 만신창이가 돼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며 처절한 죽음으로,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곳을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옛자도 듣기가 싫은 도시예요. 제자들에게는.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남자들이 그러죠. 군대 갔다 오고 나면 그쪽으로 볼 일도 안 보겠다고 막 이러거든요. 남자들이. 그 정도 고난을 당했는데도 말이죠. 그쪽으로 볼 일도 안 본다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처절한 죽음을 겪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다 겪으며 보았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적으로 불안은 극도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랍비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왕노릇하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로마의 군병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장,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꼴 보기 싫어서 그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그들을 보면 폭발할 것만 같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그곳을 얼마나 빨리 떠나고 싶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가만히 이 억울함을 억누르고 참으며 산다는 것은 자기 학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숨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기회를 엿보면서 복수할 때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정신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고심하며 사는 것은 보통 괴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11명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100%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들은 낯선 타지입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근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살 이유가 그들에겐 없습니다. 더구나 이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떠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찾아다니는 일을 부활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만약 제자들이 여러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산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 이 시대가 막 이렇게 지났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비웃음거리였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을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집 주위를 가면서는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괴로움을 당하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뻔한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살겠습니까? 제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죄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제자들 차례입니다. 십자가형을 겪지는 않지만 고난을 당할 차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이 마가의 다락방을 꽁꽁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잠그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점점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핍박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박해의 그림자가 그들을 두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자꾸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긴장, 공포의 그림자가 두려워오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엠마오에도 나타나시고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며 그 다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이곳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갈릴리로 가셔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믿게 하시며 디베레아 바닷가에 가서 먹고 살 것을 생각하고 고기 잡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며 먹이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도 제자들과 같은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의 차례가 아니라 우리의 차례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 좌절과 절망, 공포의 그림자가 두려워오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젠 우리들.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흔한 이 시대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통과 좌절,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로 들이오고 우리를 조여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기다려. 그냥 버텨. 그러면 됩니까? 제자들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괜찮다. 천만에요.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와 동일한 요구를 할 때 우리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영적인 감이 깨어나야죠.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모든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우리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살 수 있는 답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만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믿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떠나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고기 잡는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가 되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잊고 싶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예루살렘에 빨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 절망이, 그 처절한 자기의 한계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어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절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길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절망과 그리고 좌절 속에 있어 가득했던 그 영적인 이 암울한 현실 속에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겐 희망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펼쳐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직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며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룩한 인생들로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욱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의롭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